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빠가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 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녀석이 기도를 하네. 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리고 이러고 들어보니까 도쿄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웬 도쿄를 저렇게 쳤나?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날을 어떻게 방해할 수 없으니까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어저께 문 잠궈놓고 기도하던데 기도하면서 웬 도쿄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냐? 그러니까 이 아이 말이, 아빠,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멕시코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하는 답에 제가 도쿄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멕시코의 수도가 도쿄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도쿄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 일인데,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이 교인들하고 같이 어디 멀리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자기네 집에서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자기네는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빠부터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날 5살 된 막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빠도 제 말 잘 듣게 해주시고, 엄마도 제 말 잘 듣게 해주시고, 언니도 제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도쿄 기도를 한 것이나, 또 이 5살짜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다 내 말 잘 듣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아이들다운 기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이놈 자식들아, 그걸 기도라고 하냐 그랬겠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할 줄 아니까 참 감사하다, 이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벌써 참 수년에서 십수년에서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두 아이의 기도처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황당무계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소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상남교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자부하는 사람인데,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체 뭐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 안 하는 나이롱 집사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왜 나는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느냐고. 이분의 문제는 뭡니까? 열심히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강요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온전치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히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요, 0점 사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0점 사격을 통해서 0점을 조준을 합니다.
말하자면 총이 있으면 총에 이 조리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늠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늠쇠하고 내가 총을 쏴서 맞추려고 하는 그 표적을 같이 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정중앙에 총알이 박히는 것이 아니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쳐서 그것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0점 조준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점을 제대로 잘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총을 쏘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표적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총을 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0점 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0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0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마땅히 할 기도를 드리는 것이 0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0점이 바로 잡혀 있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 허공을 치는 소리, 허공을 치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0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기 전에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신을 경건한 유대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기식 기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야. 그것은 쇼하는 거야. 쇼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을 왜 신경을 써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봐주는 것과 내가 경건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정말로 경건하면요, 내가 진실로 정직하고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 우리는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제가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 제가 이제 가끔 좀 요즘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집사님, 요즘 제가 한 몇 주 못 뵌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전화를 주시느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저를 찾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얘기가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목사가 보고 안 보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 안 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보고 안 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골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내가 나를 포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의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곳이 골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나와 단둘이 한번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보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골방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것은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른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도 제자들을 미리 먼저 보내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을 앞두고는 철야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워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앞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 없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께 어느 날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도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주님이 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얼마나 갭이 많습니까? 얼마나 큰 거리적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차이를 싹 없애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거리를 다 좁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실어 나르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곱아,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내게 기도해라.
너가 기도하면 저 천사가 너희 기도를 다 나에게 실어 나를 것이고 또 나로부터 받은 명령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 하늘 사닥다리는 여러분 기도의 사닥다리인 겁니다. 그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열심히 우리의 기도를 실어 나르고 또한 우리를 돕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기도 안 할 겁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와 어떤 관계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시편 81편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백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체는 나지만 기도의 내용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어찌 보면 이 기도는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선순위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를 너희가 분명히 지키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는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리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서 기도한다고 해서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으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마음을 정해야지 되고 여기에 마음과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 기도가요, 만만한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을까? 저는 못 이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왜 날마다 기도하셨을까요? 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뜻을 정해놓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뜻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따라서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열매가 있을 때 이 열매를 너희의 수고로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들이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수고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수고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맥주 감사주일이라든지 추수 감사주일이라든지 이런 감사주일을 우리가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바로 다 그런 의미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모든 헌금도 사실은 다 감사의 헌금이죠. 내가 하나님 뭘 달라고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무슨 투자하듯이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도 뭐예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고 헌금인 것이지,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대가를 바라면서 드려지는 헌금은 그건 온전한 헌금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만나를 그들이 수고하고 거두어 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이 있어요. 하루치 식량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이틀치 식량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그 남은 식량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썩어버릴 것이고 거기에 벌레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어진 것만큼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은 큰데 주어진 것이 작을 때, 이 세상에 이것처럼 괴롭고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라고 주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요,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것이 많은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고 태도인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이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 기도를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른 지은 죄가 있을 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를 살면서 이런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가 있거들라 그들을 용서해 줘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빚을 한 푼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예요. 크나큰 은혜를 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자기는 탕감받아 놓고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 종도 아니고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말미를 조금만 더 달라고, 조금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그를 처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분노하죠. 나는 저를 1만 달란트나 탕감을 해줬는데 저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를 용서를 안 해? 그를 벌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이 죄는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어떤 자기 의를 가지고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 내게 상처 조금 줬다고 해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등 돌리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참 용서한다는 게요,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철천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내가 마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세요. 하루에도 12번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고 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가 다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또 태풍이 몰려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 파도가 좀 제발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태풍이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한 놈이 지나가고 오면 또 다른 놈이 찾아오면 더 큰 놈이 찾아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태풍이 하나 큰 거 지나갔잖아요. 이제 태풍 지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또 지금 하나가 오고 있다네요. 더 무시무시한 놈이 또 오고 있다네요. 여러분, 금년에 태풍이 왔다고 내년에 태풍 안 옵니까? 요즘은 매년 가을 태풍이요, 아주 그냥 정기적인 손님이 되셨어요. 매년 가을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또 큰 파도가 찾아오고, 작은 바람 지나가고 나면 또 큰 태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피하게 해달라고만, 비껴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우리가 보다도 더 큰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용점을 맞춘 기도,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귀찮아하는 새가 있어요. 보통 새들은요, 이 독수리 주변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놈의 새가 그렇게 독수리를 귀찮게 따라다닙니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독수리하고 까마귀하고요, 멀리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군 생활을 저기 저 철원 평야에 있는 GP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저희 GP에서 보면은요, 그 바로 앞에 오송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전략적으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산입니다. 6.25 때 그 산을 빼앗으려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산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결국 그 산을 못 뺏었어요. 그곳에서 포를 쏘면은 수도권이 전역이 다 그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거기가 중요한 산인데, 그 산에 독수리가 그렇게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를 쓰고 있다면 독수리가 맨날 위에서 날아다녀요. 그런데 이 독수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새가 있는데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기동성이 있어가지고요, 독수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까마귀를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까마귀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최대 많이 올라가면은요, 해발 6,000k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위치에서 가끔 독수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는 웬만한 새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조금 따라가다가 그냥 결국 다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독수리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거리들을 아무리 바라보고 날마다 그 기도를 해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염려거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잊어야지 되는데 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내가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한두 번 했으면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매일같이 그거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은요,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러니까 실컷 기도해 놓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염려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했으면 돼요. 아니,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세요. 위의 것을 구하세요. 영원한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땅의 것들은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